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속으로, 사람 중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 시간 속으로 오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사람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인류 역사 중에서 이 사건 말고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사건, 바로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지구를 떠나서 사람이 달에, 저 다른 행성인 달나라에 가서 밟아보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닐 암스트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지구를 사람이 떠난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구를 떠났다 왔습니다. 우주선을 쏘아올린 건 말할 수 없이 수천 수만 건이 넘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구를 떠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인류 역사의 기준으로 삼자,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 속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서 달력을 살펴봐도, 영어로 된 달력이든 독일어로 된 달력이든 중국어로 된 달력이든 아랍어로 된 달력이든 한국어로 된 달력이든 다 지금은 2020년이라고 기록하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 역사의 기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속에 오신 지 2020년이 되었다, 지나갔다. 그거 인류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history, his는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류 역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사람 속에 온 이유가 뭘까요? 왜 오셨을까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보고 믿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계시하셨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공개하지 않으면, 즉 계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깨닫기 위해서 5만 가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을 찾은 종교가 없고 하나님을 찾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다 못 찾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요. 또 찾다 못 찾으니까 혹시 내가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이 엄청난 비밀, 진리, 자연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등종교라고 하는 데서는 자기가 신이 된다, 내가 신이 된다, 사람이 곧 신이다라고 말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됩니까?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공개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였습니다. 근데 당신이 당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그것만 갖고도 안 되니까 말씀이신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나보고 믿어라. 믿으라는 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만 갖고 올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뭐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 나를 보고 믿어. 그리고 이 땅에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도 한 8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고 또 올 겁니다. 많이 무덤 속에 갔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순환할 거란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육신이 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0.00001%도 안 됩니다. 직접 주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33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33년 6개월 동안, 그것도 그동안에 거기 살던,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중동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라사를 중심으로 요르단 강가 요 정도 거기에 살던 그 사람들만, 일부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읽은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받지 않느냐? 3년 이상 나를 받지 않느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에 대해서 똑같이 증언한다. 왜? 봤으니까, 만져봤으니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이야기해 봤으니까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를 똑똑히 받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33년 동안 살면서 봤던 일부 사람들이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증언 갖고도 부족하지요? 이게 뭐 전설인지 신화인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다시 주님에 대해 정확하게 증언하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증언할,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 속에 영원히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증언하실 분, 그분을 이 땅에 사람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우리 중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혜사지요. 보혜사는 우리의 대언자고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를 위해 중재하는 자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 동안 사신 역사적 사실이 신화가 되지 않도록, 전설이 되지 않도록,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나와 직접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매개해 주시는, 접촉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즉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또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우리에게 직접적인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제3자적인 만남이 아닌 뭐 글을 통해서 만나고 이야기를 통해서 만난 분이 아닌 직접 만나게 하실 분이 계시는데,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들처럼 직접 본 사람들은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증언하지만 더 오는 세대 안에 증언할 분이 필요하다. 너희들도 죽을 거 아니냐.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초두에도 말씀드린 게 있죠.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당시대에 살던 몇몇 사람들 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12사도와 예수님의 일가와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외에는 그냥 멀찌감치 보거나 엄청난 무리가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몰려다니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300m만 떨어져도 얼굴 윤곽에 뚜렷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뭔가 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해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그 사람들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제3자예요.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3자라는 말이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제가 우리 무수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막 다투니까 노성복 장로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노성복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끼어들어서 아이 그러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제 싸움을 뜯어 말리려고 하니까 제가 노성복 장로님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3자는 빠져. 거기서 제3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는 빠지라 이런 얘기예요. 제3자는 빠져. 많이들 해보시죠?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았어도 내가 예수님하고 1대1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역시 아무리 그가 증인이었고 주님을 만나봤어도 내가 베드로하고 커피를 마셔봤습니까? 밥 한 끼를 먹어봤습니까? 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어봤지만 베드로는 김경준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3자입니다. 제3자예요. 베드로는 빠지고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확신 있는 믿음을 갖지 누구누가 그러더라 그렇다더라 이거 갖고서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3자적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빼놓더라도 직접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한 번 더 사람들의 세상 속으로 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시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갔는데 번호표를 뽑으래. 아니 거기 앉은 사람이 30명도 안 되는데요. 고객들이 번호표 뽑고 30분을 기다리는데 답답하고 시간은 급한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1대1로 다 만나주마 그러면은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무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번호표 뽑고 예수님 만나보고 내가 진짜 예수님 손 만져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구원 받아야지 하고 번호표 뽑고 있다가 저 세상 가는 거예요. 못 만나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은행에 가서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거기 아가씨들이 서너 명이 앉아있어도 30명도 안 돼도 그렇게 기다리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다가는 68억 인구 하루에 몇 명씩이나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다른 보혜사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분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손해인지 이익인지 따져보고 사실을 얘기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 뭐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보혜사로 너희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는 데는 불가능해요. 비행기 타고 다녀도 전용기를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뭐 몇십 년을 있을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 가서 몇십 년을 있을 겁니까? 중국 13억 인구를 만나다 보면 한 세월 다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수 있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 일을 하실까요? 뭔 일을 하시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직접 얘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특히 이게 그냥 바깥에서 이야기하거나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거 뭐 그러면 뭐 베드로한테 들으나 요한한테 들으나 성령님한테 들으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몸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가 있죠? 성령이 계신 거예요. 너희 몸은 어떤 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성령의 전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거기에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여요. 그분이 베드로를 거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 몸속에 직접 집을 짓고 계시는 것처럼 성전을 짓고 이곳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사람 중에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 위에 불꽃같이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렇게 임하셨었죠. 뿐만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화단에 국화꽃을 심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함께 계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계셔요. 누구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다면 후영교에서 한 번 예배드리고 저쪽에 부산에 가서 한 번 예배드리고 미국에 가서 한 번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예수님 한 번도 못 보고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동시에 다 같이 10시, 11시에 예배드릴 때 동시에 모든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후영교회도 고백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도 고백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고백하고 중국에 있는 교회도 고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찬송에 보면 성령의 임재에 대해, 성경에 보면 또 찬송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 엄청 강조하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33년 동안 사셨던 그 사역의 모습 그대로 지금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시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예수님이 현재 시간에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가르치신다,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영, 예수님의 영이신 주님이 오시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내가 막 목격하는 사건이 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나의 고백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또 함께 계시지만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임재하셨다고 그래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장에도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직접 제3자에게 듣는 이야기가 아닌 예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죠? 바로 믿게 하려고. 그냥 주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직접 보여주고 믿게 하려고 오신 게 그분의 이유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냥 이유만 갖고 오신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걸 공생애를 통해서 이룩하셨는데, 완성하셨는데, 이게 남들에게 듣는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닌 직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나야 되는데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면 2020년에 그 사건이 현재 사건이 되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각각 오셔서 임재하셔서 안에 계시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할 수 있는 신앙생활.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정말 믿어. 주님을 내가 만났어. 성령 충만 받았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개척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